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눈을 감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눈을 감으며 주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제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베드로는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부분이 새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개인의 죄에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개인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 이 둘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은 죄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가 병들었을 땐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도 함께 병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삐뚤어진 사회의 회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에서도 구원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경작하고 지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로 농사를 짓는 농부 혹은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중의어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창세기를 포함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경작하고 지켜라 라는 단어가 새로운 인물에게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성막에서 심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우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2장의 경작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성막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켜라 하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도 창세기 2장에서의 지키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에덴 동산과 같은 구조로 지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증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을 경작하고 지켜라, 곧 성막에서 심우하고 지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성막에서 심우하며 제사를 돕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성막의 기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막의 기구들이 부정해질 때가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막에서 심우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부정해졌을 때에는 빠르게 제사드린 동물의 피로 닦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막과 백성들이 부정해졌는지 혹은 정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가문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회막곡 성막에 들어가 있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점은 술 마시지 말라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분별력을 잊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분별력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성막을 맡기며 심호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과 성막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여 제사장이 된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늘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술을 마셔야 된다 혹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어 무엇이 주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술 취함이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기에 술에 취하지 말라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진리에 따라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이여 성막임을 인지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안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함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술을 마시진 않지만 이 세대에 취해 있다면 술 마시지 않는 행동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대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다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며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술에 취한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선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또한 좀 전에 함께 본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별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또한 회복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살피게 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선하고 참된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옳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로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또 우리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내게 복된 삶이 타인에게도 이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지나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의탁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으로 염려하시며 또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과정들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좋은 의사와 좋은 약 만나게 하시며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 지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